구약에서는 최후의 심판. 이사야서 24장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들이 흩음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추수가 뭐라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가봅니다.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13절 그 위에를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8절에서부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게 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는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땅의 기쁨이 무한다이려 소멸되고 성읍이 황폐하고 성읍이 파괴되고.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등거둔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수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의 복음의 전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5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돌아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구약에서는 추수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 떡덩이에 5개 올려놓고도 우리 교회는 뭐가 일어나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루 다니시면서 보니까 이성에 저성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은 여러분들요 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도시 또 여러분들 마을에 두루 다니고 또 회당에 가서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촌과 성에 이렇게 순회를 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요 그때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저가 여러분들 다녔었어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성도는 만문이 열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요 여기 이게 도로 마을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졌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이런 성도도 보게 되고 가시선불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보게 되고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피하려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여러 군데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게 드렸을 때 부정적이구나라고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다녀보면 쫙 보게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문이 열어지게 할 수 있을까? 방황해야 되는 성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르치시면서 뭐 하세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만문이 열어지지 않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문이 열어질 수 있을까?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요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라 하는 게 와. 그리고 어떨 때는 오기 싫어, 불평스러워. 이것이 내 눈에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지는 역사 일어나죠. 그러면 이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보세요. 다니면서 접촉했는데 그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곳이 없고 방황하고 바위 틈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진 덤불 속에 가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피 흘리는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막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상태 빠져서 여러분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로 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안 짊어지셨다? 짊어지신 것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갑니다. 읽습니다. 53장 4절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 무리를 봤을 때 어떻게 한다고? 민망히 여기셨다.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36절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고생하며 뭐했다? 기진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했다. 고통을 당한다. 방황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들을 고치셔야 안 고치셔요? 고치셨어요. 민망히 여겼다. 예수님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어요. 이것은 여기서 무엇을 찾아보게 되냐면은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석이니까 자기 백석 신대 나왔다고 그러시냐고. 새벽 예배 나왔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그러지. 성도도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저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냐고. 노예, 시차례 80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깨끗하게 늙으셨어. 뒤돌아서는데 우리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많단다. 그래요? 그럼 이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여기 주님이 민망히 보셨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여기는 이것은 민망히 여긴 것은 직업적인 지도자는 있으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직업적인 지도자.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지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다, 많다, 많다. 내 거가 아닌 건 취하지 말아야지요. 그럼 뭐 하세요? 뭐 어쩌저쩌고 총장 뭐 어쩌저쩌고. 뒤돌았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놀래 안 놀래? 놀래지요. 직업적인 뭐가 있다? 지도자는 있으나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적인 지도자는 있었으나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지 못한 자가 많다, 많다, 많다라는 게. 확실한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어요. 백성들이 여러분들이요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참 민망히 여겼어요. 직업적인 지도자는 있으나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리고 때문에 백성들이 다 방황을 한다라는 게. 무리를 보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것도 가지 못하고 막는 자들이 많다 많다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요. 이 목회는 나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망히 여겼어요. 방황한다. 그들이 고생하고 약탈당하고 탈진하고 고통,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식이나 교리 등 이런 것은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져주고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이 은행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가 어제 구역예배 그 14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몰랐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들에게 맨 것이 다 끌어지고 하나님이 지혜 없던 자를 지혜를 주신 역사 일어나고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민망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내 주인에게 청하거라. 추수할 일꾼이 많으니까 일꾼자를 내게 달라고. 일꾼자를 내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일꾼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보세요. 주님의 다니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야 안 부르셔요?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이 소리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천국 복음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거라.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수하는 일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간절하게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자를 보내달라고. 복음 전파 기초는 무엇인가?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죠.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달라고. 여기 일꾼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일꾼 추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에 여러분들로 동참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환난과 고난이 많이 온다 안 온다? 많이 온다라는 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번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4절로 이제 36절까지 한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의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잡으시고 여기 보면 주를 따르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가까우게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식구요. 자기 거. 나부터 이 길 간다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성령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누가 먼저 반대를 했겠어요? 식구들이 먼저 반대했겠죠. 식구들이 반대했지. 보통 미친 게 아니지 뭐. 미쳤다고 그랬죠. 미쳤다고 그랬지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일에 불신자들이 심각한 갈등, 분쟁,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 전파하면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가 뭐냐 하면 이방인, 권력자들의 박해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가 될 것을 여기서 먼저 말을 해줘요.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얻는다.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제자의 삶은 어떠냐? 16절에 읽어볼까요?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하며 그런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받을 핍박, 앞으로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줘. 이 일은 날카롭잖아요. 세상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양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을 가만 둘 리가 있고서 없겠어. 가만 안 두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세요. 근데 너희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에 상이 있다 없다? 하늘에 상이 있다. 그들이 비웃는 거, 그들이 나에게 돈을 던지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 둘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 뱀은 지혜로움은 창자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간사하거나 간사함의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 뱀은 너는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태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순결함이 없이 간사함과 간교함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순결함만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지혜와 순결이 두 개를 꼭 잡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결만 있으면 안 돼. 분별이 있어서 함께 나가줘야 돼. 함께 나가.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것을 두 가지 여러분들로 붙들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결함이 없이 간사함, 간교함을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순결함만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라 안 나가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함을 여러분들요 두 개를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은 위험에 처하면 막 능숙하게 그냥 막 잘 빠져나가잖아요. 잘 빠져나가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나갈 때, 핍박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함으로 지혜롭게 여러분들요 잘 대처해 나가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요 핍박을 당할 때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두버러도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 집에 가서 평안함을 빌어. 안 하면은 네 평안이 그대로 올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하러 나갈 때 그냥 가서 말씀만 주던가요? 아니요. 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들이 먹을 것도 전부 다 채워주신 역사 일어나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1장에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장인가요? 2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주고 육의 양식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장 15절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평안하라 더욱게 배부르게 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와서 우리들이 처음 나왔을 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없었지요.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 가지고 500 역사 일어나서 그들이 일로한 양식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섬긴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들요 선교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당한 고난을 알려주시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알게 돼요? 10장 22절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그 빌립보
교회 세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영으로 인도해서 받아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누구가 열려져 있어요?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죠. 열려져서 여러분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여러분들 했을 때 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참여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로 물러지고 깨지는 역사 일어나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절대로 여러분들요 성령님께서 선교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핍박에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요 바울은 로마서의 서신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해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복음의 날에 참여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10장 22절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지를 말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포기해야 하네요. 포기하는 사람 많죠. 주를 따르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제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도 그래요. 자기는 신학을 다니다가 전도사 신학을 다녔다고 전도사가 지가 뭐 전도사지 뭐 누가 전도사라고 해요? 했는데 자기는 그냥 못했대. 포기한 게 안 포기한 게 포기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참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여기서도 뱀가지에 지롭게 싸우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도 다 흔들려서 전부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기지 못한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하게 만든다. 주님을 따른다. 심각한 분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이방인, 여러분들 권력자들의 박해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치. 여기서 여러분들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요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지요. 많지요. 먼저 가정을 사랑해. 누구를 뭐 가정 안 사랑하나요? 가정이 뭐 우선이군요. 누가 뭐 가정이 우선이라고 누가 봐라. 끝까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후원자를 먼저 찾으러 다니지. 그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어떤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후원자를 먼저 찾으러 돌아다녀. 우리 모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민문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우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뭐한다? 동행하시는 주님.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합니다. 시원케 한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영적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로마서 12장 가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을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입혀준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여기 12장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러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할 걸 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은 일할 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달라고 우리 주님이 말을 해줘요. 여기 38절 시작. 그러므로 출세한 주인에게 청하여 출세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거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약한 자를 다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일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전해달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한대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하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여기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한다?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